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우리들이 살다 보면 뜻하지 않는 자연재해나 사건 사고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지진이나 해일과 같은 자연재해도 있지만 다리가 갑자기 붕괴하거나 아니면 땅이 갑자기 꺼지면서 싱크홀에 빨려 들어가 사람들이 죽는 일도 있죠.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알게 되는 것 하나는 의외로 죽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가까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주변의 재난이나 또는 사고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볼 때에 어떻게 그것을 바라보십니까? 어떻게 여러분은 해석하십니까? 오늘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물었어요. 1절에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두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최근에 빌라도에 의해서 자행된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의 견해를 물은 것입니다. 어떤 일이냐면 갈릴리에서 로마의 사람들이 일부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이 성전에 제사를 드릴 때는 군사들이 그 안에 들어와서 그들을 어떤 해할 수 없을 거라고 하는 생각에 성전으로 몸을 피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악한 빌라도는 오히려 군사들을 성전 안에까지 보내서 그 모든 사람들을 색출하여 모든 사람들을 죽여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견해를 물은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놀랍게도 이 사건을 회개와 연결하여 각 사람을 도전하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도전이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먼저는 스스로를 돌아보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빌라도에 의해서 죽은 갈릴리 사람들에 대해서 묻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기이한 대답으로 반응하세요. 2절과 3절의 말씀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위와 같이 망하리라. 주님은 행여라도 빌라도의 악행으로 인하여서 그 죽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었다고 오해하지 말고 만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하고 주님은 엄히 경고를 하시더라고 하는 거죠. 이어서 주님은 또 하나의 경우를 실내로 들면서 동일한 메시지를 또 한번 강조하세요. 4절과 5절에도 보시면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당시에 실로암 망대가 무너지면서 그 무너진 망대에 사람들이 깔려서 무려 18사람이나 죽는 사고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사고로 인하여 죽은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죄가 많았기 때문에 죽었다고 오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다시 한번 강력하게 회개를 도전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자성어 가운데 타산지석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직역하면 다른 산에 놓여있는 돌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무슨 뜻이냐면 다른 산에 놓여있는 돌이라 할지라도 가져와서 잘만 이용하면 옥을 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의 언행이라든가 다른 사람의 삶에 일어난 어떤 사건을 보면서 그들이 무엇인가 심각한 죄로 인해서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안에 흐르고 있는 정죄의 기류를 간파하신 예수님께서는 다른 이들을 먼저 정죄하기에 앞서서 그런 사건과 사고가 언제든지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먼저는 스스로를 돌아보아 회개하라고 도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을 위한 정죄의 무기로 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말씀으로 받아야 복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웃과 형제의 어려운 일들을 볼 때 쉽게 정죄하면서 저 사람은 나보다 죄가 많아서 저런 일을 당하고 나는 그 사람보다 의롭기 때문에 그런 일을 면했다고 엉뚱하게 교만의 목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그런 일은 나에게도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경고로 받아서 스스로 돌아보고 회개하는 것이 복된 신앙이라고 주님이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늘 범사에 스스로를 먼저 돌아보고 회개의 삶을 사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이 가르치는 도전이 무엇입니까? 둘째로는 때를 따라서 성숙하고 때를 따라서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빌라도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과 실로암 망대가 무너진 바로 그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들이 포도원에 심기어진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로 알고 있는 그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6절과 7절의 말씀을 봅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고서 이제 3년이 지나 마땅히 소출을 얻을 것을 기대했는데 전혀 열매를 얻지 못함으로 포도원 주인이 크게 분노한 것입니다. 그 주인은 포도원 지기에게 열매 맺지 못한 그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릴 것이냐. 포도원 그 심겨진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엄히 명령을 내려요. 3년이면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기에 충분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주인은 마땅히 때가 되어서 성장하고 마땅히 열매 맺을 것을 기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경종을 받아야 되는 도전이 무엇입니까? 때를 따라서 성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곧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것이죠. 신약적으로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와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사야서를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또 한 경우로 포도나무에 비유하시면서 내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건만 들포도가 맺힘은 어찌민고 한탄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들은 신앙의 연륜을 따라 성숙해야 되고 신앙의 연륜을 따라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와 관련해서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보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엄히 경고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삶과 신앙에는 어떤 열매가 맺히고 있는지 한 번쯤 감감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를 따라 성숙하고 때를 따라 좋은 열매를 맺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마지막 세 번째 도전입니다.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3년이나 지났지만 소출을 내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서 찍어버리라 분노하는 이 포도원 주인의 엄한 명령. 그런데 그 주인에게 포도원 주기가 이런 기이한 반응을 보여요. 8절과 9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엄한 포도원 주인의 명령에 포도원지기는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긍휼을 구하더니 두루 땅을 파고 내가 거름을 줄 테니 다시 한번 1년을 기다렸다가 그때에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버리소서라고 말을 건네요. 그래서 이제 그 무화과 나무에게는 1년이라고 하는 또 다른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은혜의 기회가 주어진 것이죠. 어떤 기회 말합니까? 열매 맺을 수 있는 귀한 기회 말입니다. 그 무화과 나무에게는 이제 바른 경각심을 가지고 주어진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것인가, 아니면 아무런 경각심 없이 또다시 주어진 은혜의 기회를 무시하고 열매 없는 무딘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그 문제가 남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어떻게 보면 최후의 통첩을 받았고 그에게는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 주어진 것이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무엇이 지혜입니까? 주인이 바라는 열매를 맺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주어진 은혜의 시간을 집약적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내일은 나의 날이 아니다 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맞죠? 내일은 장담할 수 없는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무슨 말입니까? 내일을 장담하지 말고 할 일이 있으면 주어진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에 하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에도 이런 보배로운 말씀이 있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 회개할 일이 있다면 바로 지금 해야 하는 것입니다. 화해해야 할 일이 있다면 아직 길에 있을 때 재판관에게 가기 전에 바로 그때 화해해야 하는 것이 지혜인 것이죠. 바로 오늘이 은혜의 날이요, 바로 오늘이 구원받을 날일 것입니다.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좋은 열매를 맺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의 어떤 일에 대해서 쉽게 정지하기보다는 먼저는 스스로를 돌아보아서 회개의 열매를 맺는 복된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신앙은 때를 따라 성숙하고 때를 따라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기회로 주시는 날 동안에 좋은 열매를 맺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복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